히브리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고하셨던 새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도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 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2000년 전의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 네 가지 정도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도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점은 뭐냐면 지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라.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직통으로 열렸으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공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그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지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교제를 인식하고 그 교제를 즐거워하고 지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전에 먼저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성도들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통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서 표현된 모든 그 표현들은 다분히 그 구약적인 제사 제도에서 행해졌던 그런 그 제사 행위의 어떤 표현들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는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은 매우 물질적이고 제사 제도적인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뭐가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다 상징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제도에서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이 희생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 성소에 또는 제단에 그런 성소의 모든 기구에 이렇게 뿌림을 통하여 제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 같이 이제는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의 피가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 여기에서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싶으세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양심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우리가 양심적으로 어때요? 악을 행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의롭지 않다고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양심이 죄로 인하여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구태여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 자연의 그 독특한 현상과 그 슈퍼 내처럴한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 또 이 악한 양심을 어떻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항상 어때요? 무엇이 남겨 있어요? 죄책감이 남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어때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아주 뭐랄까요? 관심을 많이 두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율법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또
죄악된 사고방식,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옆에 있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옆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무슨 도덕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우리를 거룩하게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와 업적과 이런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력함을 만들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악한 양심은 언어적으로 악한 양심이지만 이걸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Guilty conscience. Guilty conscience로 되어 있잖아요. 죄책감을 갖는 양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양심. 그걸 뭐예요? 악한 양심이고 guilty conscience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예?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공포의 근원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어떤 심판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것을 악한 양심으로도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도 나오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에게 도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렇죠? 그러한 모든 악한 양심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죽음의 공포의 한 여러 가지 갈래들이 뭐냐면 근심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나의 노후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 그 모든 근원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러한 능력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또 뭐라 돼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크리스찬들은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제사제도의 언어란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묻힌 그러한 어떤 더러운 손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잖아요. 정결의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제사제도를 떠올리면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본 어게인 해야 된다. 근데 이 본 어게인도 여러분이 다 어때요? 매우 상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사건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사건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여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첫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진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그러한 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이 너무 가볍고 쉬워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모습으로 또 악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을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논리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증거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그 신뢰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릴레이션십이 지속이 되고 깊어지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관계 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관계 힘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 자기 연민이 제거된 전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의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 거기에 대한 소망.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을 포함하여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구원을 다 포함하였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그 구원이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미래형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어떤 소망을 여러분이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의 내용을 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러한 자세로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또는 말씀 묵상으로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감상하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제를 지속하라. 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faithful하다. 우리가 그 faithful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지속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 같이 공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예. 그 당시나 또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모이기를 매우 힘들어해요. 물론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이 모이기를 매우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많은 오해와 핍박들이 있었던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로운 공간도 없을 거예요. 크리스찬의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일종의 핍박이고 오해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어때요? 자기의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내용이 후반절에 열거가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어떻든 크리스찬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안전함이 생겼어요. 예, 지금 이제 여러분이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편리함, 나의 욕망. 이 성도들의 모임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할 일이 우선순위. 돈 버는 것이 더 우선순위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게임이 더 우선순위일 수 있고 여행이 더 우선순위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 일상화되면서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지속하라. 교회 생활을 지속하라. 그리고 어때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그 모임을 열심히 지속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도적과 같이 마시는 그날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신다는 것이 현재 진행돼요. 오고 계십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즉각적이고 도적과 같이 임하셨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여서 무엇하게 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히브리서 공동체는 이것이 필요했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환난도 경험하고 잡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유튜브 통해서 예배할 수도 있어. 무슨 공동 성도들 아무개 만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들이 힘들어요. 무슨 사랑과 선행 그런 거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각 개인에게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해서 피로 갖추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파운데이션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지속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격려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